찬양을 저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부담되는데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남은 생애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교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에서 변치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지체들 있다면 그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또 살펴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번에 교회당 입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참여해서 기도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입당식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이 지역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당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 은혜로 더욱 축복해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각각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서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병일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광주에서 자랐고 또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광주에서 또 직장 생활을 했고요. 광주에서 구원받고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에 이렇게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렇게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도인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외지에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용산역에 와가지고요, 망구역이라고 했던가 망우역이라고 했던가 한참을 고민하고 전철을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역에서 처음에 탔는데 전철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망우역 가는 전철이 맞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렸죠. 알고 봤더니 전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네. 그래서 어찌됐건 다시 또 물어서 망우역으로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우역에 내려서 우리 또 봉사회 또 우리 형제님들께서 또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요,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앞에 교회당 또 입당식을 앞에 두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희생하는 가운데 입당식이 잘 마무리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기다리시냐면 뒤에 말씀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는 것을 기다리셔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하는 것을 보고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야말로 정말 참 축복이고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만나요.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홍해를 가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 홍해 바다 건너는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드디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또 무엇인가를 건너가야 돼요. 이제 바다가 아닌 무엇을 만나죠?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한 발 떼어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요. 구원은 값없이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가 이제 한 발 떼어봐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보시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건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제 요단물이 끊어지고 물이 멈추는 일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가만히 있을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이 발바닥이 요단물에 한 걸음 뛰라고 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한 걸음을 요단물에 잠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너희가 한 걸음을 떼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자국 너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문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두드리기는 해야 됩니다. 찾기는 해야 돼요. 두드리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문 열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 그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황량하고 적막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마지막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소한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최소한의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쓸지라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 34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일지라도 이루어진 겁니다. 구하는 게 먼저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만 계셔요.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이해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한 발 떼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 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런 큰 우유통이 있었답니다. 우유통이 있었는데요. 그 우유통 안에 우유가 가득 찼어요. 개구리 2마리가 빠진 겁니다. 그 우유통 안에. 이 개구리 2마리가 우유를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유통 안에서 나와보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겁니다. 나와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래서 개구리 2마리 중에 한 마리 개구리는 야, 우리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왕 죽을 것 우유나 더 실컷 먹고 죽자 해서 깊이 잠수해서 우유 실컷 먹고 죽었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개구리는 나름대로 나와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보려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구하면서 그 우유통 안에서 살아보려고 빙빙빙빙빙빙 돈 거예요. 밤새도록 돌면서 나와보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왔어요. 우유통을 딱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는, 또한 개구리 한 마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까? 잠언 3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이 개구리 한 마리는 자기 나름대로 나와보려고, 살아보려고 그 우유통 안에서 밤새도록 빙빙빙빙빙빙 돌았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가 저어져 가지고 무엇이 됐다고요? 버터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죠?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우유가 저어져 가지고 버터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이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가만히 있으라고는 안 했어요. 무엇인가를 하면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지금 날고 있는 새입니다.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새, 어떤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고 길러주시는 거냐면 둥지에 가만히 있는 새를 길러주시고 먹이를 주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 날고 있는 새. 공중에 날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최소한의 너희가 해봐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까마귀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해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41절. 욥기 38장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예. 이 까마귀 새끼는 최소한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까마귀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새끼는 멀리 가지 못해요. 지금 둥지 위에서만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기 위치에서 둥지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락가락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희가 최소한의 그 날개를 가지고 찾아봐라. 최소한의 한 발 떼어봐라. 그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그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이 해주실 게 있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 위치에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아시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생계를 유지했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제가 막 헷갈리려고 하는데요. 엘리야. 이 엘리야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 위치에서 한 게 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엘리야 자기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생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시대예요. 이 아합 왕이 너무너무 악했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나라에. 무슨 징계를 내렸냐면 우로가 있지 않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게 없어요.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감당해야 될 문제였어요. 엘리야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특별히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됩니다. 어떻게 준비되냐면 엘리야야 너는 그린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것이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린 시냇가까지는 누구 몫이죠? 그린 시냇가까지는 누구 몫이냐면 엘리야 몫입니다. 최소한의 그린 시냇가까지는 엘리야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냐면 그린 시냇가라는 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 안 갈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린 시냇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너에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거기서 너에게 은혜가 주겠다. 거기서 너에게 은혜가 내려가겠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거기. 그런데 이 엘리야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거기까지는 엘리야 몫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는 너희가 최소한 해봐라. 거기까지 너희가 최소한 가봐라. 그걸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거기까지는 가는 것을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만 계십니다. 답답해 하셔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귀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생활이 계속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생활이 계속해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다시 비참해져요. 7절에 보시면 다시 비참해집니다. 계속 그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은혜도 딱 멈춰버려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라버려요. 이제 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말씀을 보면 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갔는데 잠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은혜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어려운 길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길로 표현하자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길로 표현하자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솔길과 같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어려움이 또 있고 거기까지 가면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다른 길이 또 있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시내가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시내. 어쩔 때는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되어서 내 마음의 시내가 말라요. 어쩔 때는 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정말 어떤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시내가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 같이 봉사하면서도 마음의 시내가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사.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시험 당할 쯤 있죠, 쯤. 여러분, 쯤. 이 쯤이라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는 그 쯤이 있어요, 쯤. 여러분, 쯤까지 가보셨습니까? 쯤까지? 네. 그쯤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다 하나님은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할 그쯤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그쯤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쯤. 욥기 36장 16절에 15절에도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랬거든요.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냐면 공고할 즈음에 구원받아요. 그쯤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그쯤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때 더 길을 더 열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쯤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요. 역시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도 그때 그쯤에 나타났습니다.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까마귀도 오지 않습니다. 극도로 지쳐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라.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해요. 거기 가면 이제 어떤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공개하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시돈이라는 그 지역은 또 누구 몫이에요? 시돈이라는 그 사르밧, 거기까지는 또 엘리야가 거기까지는 자기 몫이에요. 거기까지 또 가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 안 갑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 안 갑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그린 시냇가에서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에 준비되어 있냐면 거기서 시돈에,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또 내가 가라. 너가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제 가요. 시돈이라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실 수 있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린 시냇가에서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그린 시냇가에서 시돈이라는 그 지역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0km에서 250km 돼요. 멀어요? 짧아요?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이면 그때는 뭐 타고 가죠?
비행기요? 그때는 걸어가요, 걸어가. 걸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갈 겁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이 엘리야가 그 일주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갈 때에 무슨 생각할까요? 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되는 그 거리이기 때문에, 야, 얼마나 큰 부자일까? 예, 그러겠잖아요. 왜요?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지형에는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라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반드시 부자다. 반드시 부자이고 먹을 게 많은 사람이다. 또 과부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까, 남편에게. 이 엘리야는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대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는 겁니다.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 가요.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왔어요. 드디어 시돈에 도착해서 과부도 만났습니다. 과부도 만났어요. 그런데 과부 딱 만났는데 과부가 어떤 과부예요? 본인이 일주일 동안 그 거리를 왔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과부를 딱 만났어요. 이런 과부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떤 과부를 만났는데 지금 그 과부에게 물도 좀 주라고 하고 떡을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 과부의 형편이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편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형편을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나에게 떡을 주라고 하고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 과부가 저한테 그런 말을 딱 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과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과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부 찾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과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과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왔던 것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해요. 왜 그쪽으로 가지? 힘든 길인데.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본인들 생각 때문에 망했어요.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는 데에도 아무리 많은 병사가 있고 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아갔을 때는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가는 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몰랐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내가 궁핍에도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내가 이런 육체에 가시의 병이 있어도 기쁘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 말 못할 다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너의 십자가다. 지고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어려운 이거 그거 버리지 말고 그냥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왜요? 그걸 지금 나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걸 지고 가야지만이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지금 현재 나의 그 어려움이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이 어려움을 버려버리면 나중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그때 가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 과부의 형편을 들었던 엘리야. 그 과부의 형편을 들었잖아요, 이 엘리야가. 저 같으면 당신이 아닌 것 같소. 그냥 떡 해 드시고 아들하고 그냥 죽으세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과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선택한 과부라면 이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과부가 나라면 자매님들이요. 이 과부의 형편이 지금 나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런 나에게 이런 형편에 있는데 떡을 주라고 하고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줘요? 못 줘요.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들으시겠죠, 다.
들으시겠죠? 그걸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런 과부의 형편을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었어요. 압니다, 다. 엘리야는 알아요. 그런 형편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마음은 아프지만 냉정하게 그 과부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먼저 가져와라 라고 해요. 왜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과부가 이 엘리야가 먼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딱 드렸으면 엘리야가 복이에요? 과부가 복이에요? 누가 복이죠? 과부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과부가. 엘리야는 지금 누구에게 복을 더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 과부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이 엘리야는 몰인정하게 냉정하게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13절 보시겠습니다. 17장 13절. (17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엘리야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하잖아요. 정말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 아들하고 먹이라. 그런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부한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과부한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은 아프지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갔을 때에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생활상담 이렇게 하면요. 어떤 자매님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상담하러 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자매님은 이쪽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형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쪽으로 제시를 해 주실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딱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이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에요. 그러면 상담할 때 자매님 어쩔 수 없네요.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쪽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이 정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은 아팠지만 그쪽으로 가기를 잘했구나.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이 엘리야가 마음은 아팠지만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고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과부는 이 말을 듣고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무엇이냐면 먼저 기다립니다. 먼저. 먼저라는 것을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가 내려오는 것은 먼저 드리는 것. 그걸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이 과부는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먼저 드렸는데 작은 거 드렸습니까? 큰 거 드렸습니까? 작은 거예요. 마음은 큰 거지만 작은 겁니다. 왜요? 지금 통에 가루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거든요.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떡 해봐야 한 주먹밖에 안 돼요. 이거 먼저 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이 떡을 이제 하려면 옆에 지금 아들은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아들은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떡 줘요. 엄마 배고파요. 그걸 다 접어두고 무시한 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어요. 작은 떡이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먼저 나에게 떼어서 주고 그 후에 남은 거 그걸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0발자국 건너라 라고 했어요. 한 발만 떼어봐라 라고 했어요. 한 발만 떼어봐라. 한 발만 떼어봐라. 10발 뛰라고 안 했습니다. 최소한은 해봐라. 그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발바닥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탁 멈췄다고 나와요. 잠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함이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셔요. 과부는 그 말씀대로 먼저 드렸고 먼저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떡을 받은 엘리야도 살고 비가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먼저 작은 거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또 너무하실 정도로 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과부에게. 여러분, 그 과부는 마지막 소망이 누구겠습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외아들. 하나뿐인 외아들.
모든 소망이 그 외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병들어서 죽어요. 봐보시겠습니다.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과부가 너무너무 원통해합니다. 너무너무 원통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과부는 엘리야 만나기 전에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엘리야 안 만나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이미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원통해하고,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이미 전에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미 죽을 목숨인데 막상 죽어버리니까 원통해하고 원망해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안 받았다면 결국 다 어디로 갈 운명이었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다가 이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지금까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이 과부처럼.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어떤 원통함이라든가 어떤 원망이라든가 어떤 비참함, 이걸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아들을 죽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떤 슬픔도 아니고 원통함도 아니고 여기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걸 생각하게 한 겁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왜냐하면 행동도 중요하지만 생각은 행동 앞에 있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생각이에요.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말씀에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건 없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 마귀가 주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있을 때는 다 경건해요.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나의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혼자 있을 때. 거기가 나예요, 진짜.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했는데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올바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마음에 생각이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돌아보는 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매님이 계시면 다 예쁘다고 해. 그 자매님을. 전부 예쁘다고 해. 저 자매님 예뻐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안 예뻐요. 그럼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럼 안 예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예쁘면 안 예쁜 겁니다. 다 예쁘다고 해도. 그런데 반대로 다 밉다고 해, 저 자매님. 그런데 내 마음에는 예뻐요. 그럼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쁜 거예요. 제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아들이에요. 아들 딱 낳고요. 저희 자매가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다 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그 아이를 보고 야, 너 정말 잘생겼다. 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제가 봐도 잘생긴 것 같아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보고 야, 너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매하고 교제하기를 자매 아들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는데 딸을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4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낳았습니다. 마침 딸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정 동안 이제 산후조리 하는 거잖아요. 일정 동안. 그래서 이제 있었습니다. 청년회에 제가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병원 신방을 한번 가자는 거예요. 아, 좋다고. 갑시다. 그래서 날 잡아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딱 가가지고 이제 자매 먼저 딱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를. 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기대되겠어요. 아이를 보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호원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달라고 아이를 이렇게 딱 보여줬습니다. 저하고 있고 저 자매 있고 임원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딱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안 해도 될 말을 보자마자 이게 뭐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본인도 무의식적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본인도. 예.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다른 임원들도 다 공감하는 눈치예요, 지금. 다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저하고 자매만 좋다고 박수치고 앞에 보고 깔끔깔끔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아이 이제 나중에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요, 자매가. 이제 아들하고 전혀 달라요.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하냐. 야, 이런 애가 크면 예뻐. 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애는 크면 예뻐. 예쁘다 예쁘다가 안 하고요. 이런 애는 크면 예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잘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남들은 아무리 안 예쁘다고 해도 저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쁜 거예요. 왜요? 막 낳자마자 제 마음에는 예쁜 딸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예쁜 딸 각인이 딱 돼 있어요. 지금도 냉정하게 보면 그래도 예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에 딱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과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어떤 비참함과 원통함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항상 그렇게 옆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항상 마음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돈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도 뭘로 보이죠?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그래서 결국은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을 통해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무엇을 통해서 회개했죠? 닭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닭이 울음으로 인해서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 이것저것. 그러면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닭을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봤죠. 흔한 게 닭인데. 여러분, 우리는 닭 보면 무슨 생각나요? 그건 조금 좀 진보된 생각이시고. 그럽니다. 닭 보면 통닭, 삶은 닭, 닭도리탕. 그렇지만 베드로는 닭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나죠. 닭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이 베드로가 높아질 수 있겠어요? 정말 낮은 위치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다녔겠죠.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의 결과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과부는 다시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까마귀를 만난 것. 두 번째, 과부를 만난 것. 세 번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네 번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영적 신앙이 회복된 것. 무엇이겠습니까? 4번입니다. 4번. 첫 번째, 까마귀 만난 것, 육신의 문제예요. 과부 만난 것도 육신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육신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된 것, 그건 영적인 겁니다. 그 네 번째,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앞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 전에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은혜도 있지만, 복과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할 게 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날마다 말씀과 교제로 저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합력하여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당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입당식을 통해서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찬송가 455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